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자,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배 때 읽혀지고 들려지고 낭독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그 주제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선과 악의 싸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많은 주제가 선과 악의 싸움이죠. 그죠? 착한 거와 나쁜 거의 싸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실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었던 바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읽을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라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은 왜 이것이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어떤 글을 쓰거나 신문 기사나 뭐 책을 내도 노래를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일제에서 검열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면 이거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요한이 있는 그대로 썼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폐기됐어요. 나올 수가 없는, 다 찢어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상징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요? 우리와 지금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많이 듣고 그 박해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래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에도 부흥회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진짜 내일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폐해도 생겼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오해가 많아서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진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함께 낭독한 교동문의 14만 4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약간 이게 당연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지금 많은 어떤 오해가 이 땅에 난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늘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예배 때 읽히고 들려지는 그런 말씀,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주 동안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그리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8주 동안 저희들이 듣게 되는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준 편지예요. 물론 그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그 도시들에게 7통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요한이 적은 글이지만 여러분의 성경도 보면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색깔로 글씨가 되어 있습니까? 빨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7교회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해군 중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회개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개인이 누가 가서 회개했다, 예배 때 내가 회개했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교회가 회개를 했다, 그런 말은 잘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교회여 회개해라,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인데 교회가 살면 다 사는 거고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개인이 회개해도 그것이 엄청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그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 보면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고 묵시이고 예언이면서 동시에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처럼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시아는 그 당시로 말하면 소아시아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잘 보면 일반 신화나 당시 문화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이집트 여신이었던 이시스의 비문을 보면 그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있었고 또 있으며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 제우스에 대한 그 신화를 읽어보면 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있고 있었고 있을 것이다. 이거 뭐가 다른지 눈치채셨어요?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현재, 과거, 미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신데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참 힘들기도 했지만 타락한 로마의 문화가 교회가 있는 지역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도 아마 오늘날만큼 이렇게 부패한 문화 속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그 편지 속에서 디모데야 가서 너 저 세상에 있는 문화를 바꿔라, 저 문화를 깨끗한 문화로 변혁시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는 더 타락한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 더 나빠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다.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오직 살아있는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 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각 교회들은 죄와 부패를 회개하고 복음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렵죠? 변화되는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야 그냥 부르면 다 왔고 장병들에게 언제나 원하면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형편이 되지가 않아요. 편하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반모섬? 옛날에는 이제 탄광이었다고 하고요. 포로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유배했던 곳이에요. 자, 요한은 그곳에서 주의 날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죠. 그날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엔 예배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일 날을 지킨다는 것은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 신앙을 지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아니, 왜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한테 가나안이라는 좋은 말을 붙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나안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래요. 안 나가 교인이죠. 안 나가 교인. 소강성 목사님 책에 나오는 말씀이던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교회 한 교회씩 보낸 그 편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사람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책망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1, 2, 3번 중에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몇 번이신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셨겠죠. 몇 번이 제일 많아요? 2번. 제 속 편하니까. 칭찬도 받고 또 그것만 받으면 안 되고 책망도 받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제일 먼저 어디를 심판하시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안 하면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1세기의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우상숭배, 성적인 부도덕, 세상과의 타협,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거, 위선과 가식이 가득했던 이런 문제들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위협을 가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그 수준을 낮춰주셨나요? 기준을?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순수함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아멘.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순수하고 단순한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어린이일수록 순수하고 단순해요. 어린이들은요 본대로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웠어요. 아이 주일학교 보내면서 야 너 교회 가서 엄마 아빠 싸웠단 말 하면 안 돼? 교회 가자마자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요. 목사님 저희 엄마가 목사님 잘생겼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애들은요.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요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믿음, 복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거기에 복잡한 게 없어요. 내 죄를 발각하고 회개하는 거 그건 어린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는 거 많고 나는 잘났고 내 생각은 맞고 그런 사람에게는 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성경 그 어느 부분보다도 정말 생생하고 아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죠. 다 죽은 상태예요. 순교당했어요. 톱으로 쾌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그 소식을 요한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살아있을까? 함께했던 지금 동료들, 사도들은 다 저렇게 순교당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 유배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요한은 고민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교회가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목격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우자고 하는데 초대교회도 금세 타락했어요. 몇십 년 가지 않아 타락했어요. 요한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 새로워지고 미래의 교회다운 역할을 할지 알게 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요한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 그도 죽겠죠. 그도 죽을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해군 중앙교회에 뭔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기에 나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하면 저도 해군 해병대를 떠날 것입니다. 그건 내가 더 있고 덜 있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럼 자 본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아멘. 7 금촛대는 이미 20절에 보면 7 교회라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를 보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제일 먼저 금띠를 둘렀다고 했는데 여러분 금띠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 금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눈같이이다. 그분은 그야말로 순수하시고 죄가 없으신 순결함을 상징해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세상이 더러울 때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뉴스 보셨어요? 대치동에 있는 암흑의 어떤 그 교회가 서로 교인들이 싸우고 막 교회 문을 부수고,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아니 세상에서 빛도 안 비치고 거룩함도 안 내는 그런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뭐하러 살려두시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지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이 말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 단체와 똑같다면 아니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처럼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비밀도 못 숨겨요. 우리의 마음, 정결하지 않은 마음, 그거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와 해군 해병대 교회와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가도 내 눈에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처럼 보고 계시는구나.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 빛난 주석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 그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왕의 발은 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발은 사람의 발이 아니라 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불같은 심판의 발입니다. 모든 악과 사단의 세력을 결국에 심판대에 짓밟아버리는 그런 능력의 발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심판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합하여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는 교회를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이거를 맑은 물소리라고 여러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사람을 기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우레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니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7 별은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제일 타당합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당시의 소아시아는 참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배반하고 타락하고 로마에 협조했어요.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타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세워 진실한 복음만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꾼들과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날선 검은 여러분 장식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댁에 가보면
이렇게 칼을 걸어 놓으신 분들 있죠? 그 칼 매일마다 가세요? 매일 그거 유리 열어서 칼 가십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 그거는 장식용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칼은요, 실전용이에요. 단번에 베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로 교회의 순교를 위협하는 세력을 물리치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임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순결한 교회를 해치는 세력을 반드시 막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말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밝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등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이 주권을 나타내실 때 얼굴에 두려움과 공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앞에, 이런 모습을 눈에 딱 마주하자마자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자들은 하나같이 압도되어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 엎드렸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의 거만하고 경박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위엄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주석 같은 발을 보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대하면 우리도 생명을 잃은 죽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설교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런 설교도 안 합니다. 왜요? 그런 설교하면 교인 나갈까 봐. 혹시 교인 딴 데 갈까 봐. 교인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합니다.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죠. 스스로도 제일 먼저 심판받을 때니 함부로 그런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결한 자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우심과 마지막 심판 때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나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오직 이것만을 모든 교회, 7교회에 전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검 앞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듣게 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것을 잘 새겨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회개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말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7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진실로 회개하고 참으로 거룩해집시다.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정령 살아서 죽지 않기를,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 주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소망 없고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 한국과 해군 해병대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앞으로의 8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